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찬양을 듣고 있으니까 그런 인사말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밑에 앉아있는데 들어서요.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제가 고등부에서 설교를 했다면 이렇게 말했었는데, 내가 왜 살까? 또는 작년 예배니까 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 아직 남아 있을까? 천국에 가지 않고 천국으로 직행하지 않고 힘들 때면은 그냥 바로 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만 아니고 모세, 엘리야 이런 사람이 보니까는 그런 기도가 성경에 써 있더라고요. 제가 발췌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못합니다. 엘리야의 기도였고요.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살리사가 아니라 나를 즉시 죽여주십시오. 모세의 기도입니다.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즉시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런 고난과 고뇌가 고통이 있는 세상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 땅에 놔두시는 걸까요? 왜 살아가도록 하십니까? 자세한 대답은 천국에 가서 들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 대답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 내가 아직 숨을 쉬고 있다. 내 심장이 아직 뛰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나를 통하여 받으실 영광, 나를 통하여 행하실 사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제 생각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도 제 생각이 아니라 모두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지만은 사랑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오히려 그 나라 가서는 더욱 더 사랑하고,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천국 가면은 해같이 빛나면서 더 섬기겠다, 더 종처럼 섬기겠다. 사랑이 근간이 되는 그 나라는 사랑의 나라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소망은 어떨까요? 그 나라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무언가를 소망하겠습니까? 믿음은 어떻겠습니까? 믿음이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나라에서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던 것들이 눈앞에 밝히 나타나서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보던 것들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보는 그 나라에서는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현재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현실, 척박한 땅, 빈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할 때 갑자기 불이 들어와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두신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우리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신뢰의 레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부에도 비천에도 양쪽의 상황들을 우리에게 번갈아 겪게 하시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 안에 있을 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신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우리를 믿음의 환경으로 이끄시는 주님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자금을 사용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은 우리를 믿음의 환경으로 이끌어가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아멘. 빈들은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들, 광야입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인데요. 이 미드바르의 어원이 되는 단어가 다바르,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의역을 하자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고 말씀만 있는 곳이라고 좀 의역을 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미드바르,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다바르, 말씀만 있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광야, 빈들로 가셨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상상을 한 번씩 해봅니다. 만약에라는 상상. 만약에 예수님께서 빈들이 아니라 도시로 가셨다면 어땠을까?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화려한 상업도시, 다메섹 같은 그런 번창한 도시를 가셨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의 말대로 그러면 마을에 가서 뭔가 사 먹기가 굉장히 좋았겠죠.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단어가 몇 가지 있으실 것 같은데 미지근함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여차하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설교하다가 여차하면 이렇게 하겠다. 여차하면 도망치겠다. 여차하면 알아서 사 먹겠다. 여차하면 안전지대로 가겠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신 빈들은 이런 가능성을 배제하는 장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믿음의 환경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뭔가 믿음의 환경 하니까는 사모가 되십니까? 믿음을 필요로 하는 환경이란 거는 되게 척박한 땅, 척박한 곳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이 믿음의 환경이라 불리는 곳으로 들어가고 싶으신 분은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굳이 믿지 않아도 두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잔고도 좀 맨날 할 때마다 주님 이거 필요합니다. 간신히 간구해서 얻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두둑하면은 쉽게 다 그냥 긁어버리고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선교사님 어렵다 하면은 500만 원 필요면 5천만 원씩 막 보내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다들 헌금할 생각은 안 하고 계시군요. 우리 중에 아무도 믿음의 환경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말씀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곳,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배수진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수진 뭔지 아시죠? 뒤 배자에다가 물수자, 뒤에 큰 강이나 바다를 놓고 친 군대의 어떤 진형을 말합니다. 뒤에 바다가 있으니까는 앞으로 나가서 싸워서 죽든지 뒤로 가서 빠져 죽든지 해라. 도망치는 건 없다. 이게 배수진 아닙니까? 시편 61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1, 2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이 서 있는 위치는 땅 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끄트머리에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끄트머리에 서서 한 발짝만 내디디면 낭떠러진데 하나님 나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나는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의존된 사람이라는 신뢰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주지 않으시면 나는 내 인생은 여기서 끝입니다. 내 힘으로 더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던지 아니면 나는 이제는 이렇게는 나는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하나님 내가 땅 끝에서부터 주님께 부르짖는다 하는 의미입니다. 제가 믿음이 좋은 누구냐면 제 아들을 데리고 제가 그 작은 무슨 실내 놀이터 같은데 지나가다 보니까 있길래 잠깐 이렇게 아기랑 같이 놀고 있었는데요. 아무도 없이 둘이서만 놀고 있었는데 그 작은 무슨 작진 않고 이 강단보다 조금 더 올라오는 그런 미끄럼틀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끄럼틀에 막 기를 쓰고 머리부터 막 한 다음에 막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를 올라가네 한데 여기까지 올라와서 벌떡 일어서더니 저를 보고 씩 웃는 겁니다.
그러고선 실로에 도약을 했습니다. 뛰었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무슨 말을 하려다 그랬냐면 배수진의 믿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뒤가 없어요. 안 받으면은 아버지가 나를 안 받으면 어떻게 할까 하고 뛰는 척을 하거나 뭐 이렇게 살짝 뭐 이렇게 다리만 하나 내고 그런 거 없이 온 몸을 내 던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뒷짐지고 보다가 깜짝 놀라서 바로 받았어요. 바로 받았죠. 그거 안 받았으면 내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내가 홀로 떨어지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 물론 그런 복잡한 생각은 아니었고 그냥 너무 좋아서 뛰었겠지만 말씀을 준비하다 생각이 나는데 여차하면의 반대말이 배수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차하면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우리의 수가 너무 이렇게 좀 지혜롭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면 감사하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알아서 내 살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니면 죽습니다. 해도 안 도와주실 것 같으면 싹 빠져서 제가 알아서 밥도 해먹고 떡도 해먹고 물고기도 구워먹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차하면의 믿음이 아니라 배수진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14절 말씀에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다가 보니까 날이 저물어 버렸습니다. 장소는 빈들입니다. 성경에서 밤은 일할 수 없는 시간, 어두운 시간, 무언가를 하기에는 부적합한 시간으로 종종 묘사되고는 합니다. 장소도 시간도 너무 불리하게 돌아가는 거죠. 빈들인데다가 저녁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빠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얼른 지혜롭게 제안을 합니다. 주님,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어 가니까 무리를 이제는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무리를 보내서 마을에서 뭔가를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최선의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논리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할 수 있는, 그나마 실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제안입니다. 여기 이미 빈들이고 날도 저물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무리를 이제라도 마을로 돌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사람들이 제자들이 되어주셨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제자가 됐으면 성경을 보면서 수도 없이 덮고 싶었을 것 같아요. 이게 성경이니까 이게 가능하지, 이게 이제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랑 어떤 때는 좀 더 넓게 해서 우리랑 좀 생각이 좀 비슷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좀 비슷하지 않나요? 계산하고 상식적인 거 예수님께 제안하고 뭐 돈을 좀 주시던지 몇 데나리온만 주님 더 주세요. 좀 사 먹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주님과 우리는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을 저도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하시는 생각을 저도 동일한 생각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의 사역에 방해가 아니라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치 엘리사의 사환이 나가서 아람 군대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고 패닉에 빠지죠. 그런 것처럼 늘 불안해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열왕기상 6장 17절 말씀에, 열왕기 하 6장 17절 말씀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관점을 바꿔주십시오. 영적인 눈을 띄워주십시오.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주님께서 우리의 눈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갈 것 없다. 갈 필요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은 이렇게 당황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한 번씩 좀 만나주시기를 즐겨 하시는 것 같아요. 폭풍 우치는 바다에서도 유령이나 소리 지르는 제자들 옆으로 지나가신다고 복음서 기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나가시니까는
제자들이 소리 지르니까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나사로 3일이 지나도록 가만히 계시다가 죽으니까 그제서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포도주 다 동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제서야 움직일까 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는 합니다. 우리는 이미 결과를 다 아니까 아유, 제자들 믿음이 없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생각하지만 사실 마음이 너무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갈 것 없다. 주님 갈 것 없긴 뭐가 없어요. 여기 지금 빈들이고 깜깜해진 거 안 보이세요? 사람들 꼬르륵 소리 지금 안 들리십니까? 주님 왜 항상 이렇게 태어나십니까? 그렇게 좀 말하는 제자들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 예수님은 조금은 현실 감각이 약간은 좀 없으신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과 우리의 관점이 다릅니다. 예수님 이미 사실 기적을 베풀기 전에 다 알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이 동일한 기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주님은 이미 어떻게 될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빌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거 예수님 제 생각에는 떡을 한 200만 원어치 산다고 해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반대로 답답한 일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게 제자들에게 표적을 보이신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번번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믿음의 환경으로 제자들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한번 믿음에 세우고자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전에 인생을 살아오면서 문제 상황들을 겪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 공급해 주시는 것, 풀어주시는 것, 생각하지도 못한 손길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것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문제가 등장하면 여전히 내가 가진 능력 안에서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는 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믿음으로 사는 게 우리의 체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자금을 사용하십니다. 사실 빌립이 200데나리온 떡을 사와도 부족하겠다 했지만 사실 그것도 없었죠. 딱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끝. 이 물고기가 무슨 고래라도 되지 않는 이상 5,000명이나 되는,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을 길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우리가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가망성이 이거는 정말 없는 상황의 속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주님의 음성이 여전히 들리고 있다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상황은 너무 최상이고 잘 나가고 있고 술술 풀리고 있는데 낙관적인데 성령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다. 주님의 음성이 끊겼다. 뭐라 말씀하시는지 전혀 감이 없다. 그거야말로 위기 상황, 위기의 상황이라고 성경은 누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나갈 때, 술술 풀릴 때, 하늘인가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그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찾지도 않을 때 정말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라는 이 말씀이 마음에 확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 제자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바꿔 얘기하면 그 별로 보잘것없는 겁니다. 그 별로 대단한 음식이 아닙니다. 무슨
대단한 음식이 아니죠.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보리떡 해봤자 무슨 뭐 당시에는 그래도 2000년 전이니까 엄청 고귀한 음식이었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보리떡은 그 흔해 빠진 음식이고, 물론 오랜날보다는 양식이 귀했겠지만 별로 그렇게 값진 음식,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걸 사용하십니다. 오병이요, 별것 아닌 것, 작은 것, 그런 사람, 전적으로 나의 가능성이 배제돼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것,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쓰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너의 작은 믿음을, 너의 작은 물질을, 너의 작은 입술을, 순종, 믿음을 가져와라. 만약 대단한 것을 주님께 가져와야만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 큰 거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별로 없죠. 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사실 드릴 수 있는 게 작은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성경은 좀 기타 다른 종교들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헤라클레스가 신들에게 어떤 미션, 과업을 받지 않습니까? 12가지 미션을 받고 하는데, 그 과업 하나하나 보면은 무슨 사자를 때려잡아라, 히드라를 잡아와라, 무슨 암소를 커다란 암소를 잡아와라, 이런 것들. 헤라클레스는 자기 힘으로 그런 것들을 다 이루어냅니다.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줄로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들인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큰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대단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작은 것, 구원의 길도 너무 주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 너무 쉬워서, 너무 별것 아니라서, 너무 하찮아서 가볍게 여기고 지나가 버리곤 하는 것들. 그러나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와서 박히는 사람, 박히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웅들이 아니죠. 우리는 영웅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보라. 너희를 부르심을 한번 봐봐라. 너희 가운데 문벌 좋은 자, 학벌 좋은 자, 가진 자, 소위 세상에서 있는 자들이 많지 않다. 별로 없다. 지혜 있는 자들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기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보배를 질그릇에 두셨을까요? 보배면 좀 더 좋은 존귀한 그릇에 두시면은 참 좋을 텐데, 보배를 질그릇에 두신 이유를 성경은 그래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잘 드러나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그 안에서 더욱 빛나게 되니까. 왜 고작 오병이어로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병이어가 아니라 한 500병, 200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0병, 200어. 물론 이것도 충분하진 않지만, 이건 어떻게 인간의 가능성으로 잘 한번 쪼개보면은, 우리 주방 권사님들 나서서 칼질 몇 번 하시면은 시원스럽진 않지만 이렇게 조그맣게 한 모금씩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교인에게 나눠 먹으라고 하는데 소보루빵 하나 준다고 생각하면 이건 뭐 믹서기에 넣고 갈아야죠.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메울 수 없는 격차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능력, 내 지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이 구원이, 이 큰 구원이, 이 능력을 행함이, 이 은혜가 내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간극이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지가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쓰지 않고서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그 길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병이어 같은 사람들에게서 가능성을 보지 않습니다. 너는 못해. 할 수 없어. 끝났다고 말합니다. 쓸모없는 사람, 쓸모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병이어를 찾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 이 세상에 두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여전히 있고, 나를 통해서 받으실 영광이 있고, 나를 통하여 행하실 일, 사명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대단한 영웅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병이어 같은 사람, 작은 자들, 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시편 113편 7절에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오늘 나는 어떤 순례의 땅 여정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풍요로운 강물이 흐르는 땅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날도 이미 다 저물었습니까? 주님의 때임을,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구나 임을 믿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병이어와 같은 우리 자신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나의 자금을, 나의 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금, 미련함, 없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질그릇 같은, 그러나 그 속에 보배가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